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 다 물리치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아서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는 춥다고 이제 말해야 되겠죠. 사실 더운 날씨보다는 추운 날씨가 견디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다 벗어 제끼고 그냥 그늘이나 물에 들어가면 되는데 추우면은 불이 따뜻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진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못 가진 사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건국은 해놨지만 못 사니까 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렇게 그 불을 떼기 위해서 산이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그런 것이 없으면 아직도 민둥산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산에 나무가 없던 그러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럼 겨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겨울이 없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 난 추위는 너무 싫다. 근데 겨울이 없다면 봄이 없잖아요.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는 거지. 겨울이 없는 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절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겨울은 있어야 봄이 오는데 계절만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꼭 겨울이 있습니다. 그 겨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나면 봄의 계절이 오는 것이지요. 겨울의 계절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혼자 견디기는 너무 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절이 겨울과 같은 시절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 틈에서 아버지 밑에서 너무 잘 살았는데 그에게 겨울이 닥쳤습니다.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겨울이 없었다면은 만일 겨울이 없었다면 요셉의 봄은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겨울 동안 그는 봄이 되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봄이 되는 준비는 곧 그의 비전이,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겨울이 언제쯤일까? 내게 겨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견디면은 곧 봄이 오는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기다림, 소망,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매여서 왜 나는 매일 겨울만 있냐? 나는 왜 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겨울의 시간을 잘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한 때이죠.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잘 참고 견디어 나가는 사람이 그 봄을 맞이해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도 금방 갑니다. 이제 11월이잖아요. 12월, 1월, 2월 가면 꽃피는 3월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3월 말은 돼야 되지만 전에 같으면 이 11월 달이 거의 가을의 계절이거든요. 12월이 돼야 이제 추운데 일찍 좀 추위도 오고 그랬지만 잘 견디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겨울을 잘 견디면 따뜻한 봄,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겨울을 잘 견디자. 겨울을 잘 견디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겨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겨울을 잘 견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7장, 특별히 7장은 그의 겨울과 같은 시절입니다. 보통 사람이 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 보통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그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러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겨울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이기게 하시면서 우뚝 서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교리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복음을 전한 교회지만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 특별히 은사적인 문제, 파당을 짓는 문제는 얼마나 그 바울을 힘들게 하고 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수습하며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아포스톨로스가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왔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 거룩한 무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퀴리오스, 또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대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그런 말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먼저 이러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돈 주고 사거나 무슨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은혜고요, 은사도 은혜고요. 은사를 그래서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적인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사입니다. 그것이 평강은 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샬롬, 그저 화평, 평화, 평강, 이 모든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 또 예수 안에서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산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책망의 반대는 뭘까요? 칭찬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누구 건지 좀 무음으로 해놓으면 좋겠네. 예. 누가 울리는지도 몰라. 내 건지도 몰라. 이거 지금 어떻게 해놨는지도. 예.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어요. 21절이나 23절에 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하나님 주인이 기뻐하는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해 줍니다. 그가 남겨온 것까지 다 주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본전도 다 탕진할까봐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산의 결과이지요. 말씀입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까?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겨우 내 자신과 내 피부치를 위해서 살았다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고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히 책망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래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살아있을 때 그러한 책망을 들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그러한 책망을 받는다면 그때는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해 주신 대로 주님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주님이 다 거기에 데이터를 내놓으시고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칭찬 듣는 자들에게는 그만한 상급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책망받을 자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의 대상이 돼.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깨어서 그리스도의 그 붙잡힌 바 되어서 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회 사명 가운데에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세례, 한 믿음 모두가 다 하나인데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분리가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면 좋겠다. 이게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통일되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옛날에 한 아버지가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쌀이채 한 단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맞이부터 빼서 가지라고요. 그리고 맞이에게 말합니다. 너 그 하나를 꺾어보아라. 금방 꺾을 수 있죠. 둘째도 꺾어보아라. 꺾을 수 있죠. 셋째도 꺾어보아라. 다 꺾었습니다. 그래. 혼자는 꺾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런데 맞이 너 한번 그거 쌀이채 전부를 단체로 한번 꺾어보아라. 아무리 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단에 묶여진 쌀이나 어떻게 꺾겠어요? 안 꺾여집니다. 그렇지. 둘째 한번 꺾어보아라. 둘째도 안 됩니다. 셋째 한번 해봐라. 저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 혼자의 힘은 꺾일 수 있다. 혼자의 힘은 약할 수 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합하기만 하면은 너희 삼형제가 힘을 합하기만 하면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지만 너희 삼형제가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잘 살아가거라 하면서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위도 합하면은 같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36.5도지만 둘이 합하면은 73도가 됩니다. 따뜻해지잖아요. 예? 얼마든지 더 합하면 이길 수 있고 힘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혼자 끌탕을 하고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혼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없어도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주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11절 갑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합해서 하나가 되면 너무 좋은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게바는 베드로,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간,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수님. 아볼로는 누굴까요? 아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거기서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그 후임으로 갔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 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가르치질 않았다는 게 성령을. 이게 받지를 못했죠. 이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신학자고 성경을 아주 잘 알지만 성령에 대한 걸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터부시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터부시하고 이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들든지 안 들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실수요,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것을 맛보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47장에서 그래서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성숙함의 분량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무릎에 채이는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훨 낫지요, 발목보다는. 어떤 사람은 허리에 채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꽤 괜찮지요. 그러나 모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헤엄할 물, 건너지 못할 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행복하게 누리며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있냐? 천국 가봤냐? 그린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모든 자연을 보아서 성경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 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뭐 볼 수 없는 거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본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왜 파당이 이렇게 많으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자꾸 파당을 지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난 바울파다 그러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고 다시금 주님 가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니,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있다고 그게 사는 거냐? 그게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냐? 뭐 그런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바보스러워 같은 거죠. 왜 그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교회 갔다가 다 주냐? 그 시간에 놀면 얼마나 좋을 텐데 즐기면 얼마 가서 그 시간을 거기서 썩히냐?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냐? 너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 더 재밌다? 더 재밌어.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약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오게 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불뱀이 물어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구리뱀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습니다. 보면 살게 됩니다. 보는 자들은 다시 다 살았죠. 그러나 그거 본다고 사냐? 보지 않은 사람은 다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 구리뱀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한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믿는 자마다 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이요. 그까짓 거 본다고 사냐? 믿는다고 사냐? 그런다니까요. 재미도 없이 바쁜 때 허구한 날 가서 살고 그 기도가 들어주냐?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죠.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죠. 저 십자가가 없었던들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다시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나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상징으로 구원의 심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사랑이 저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한때는 십자가가 우상화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십자가를 너무 우상화시키니까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떼라 그랬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한번 십자가를 다 떼라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린 적도 있어요. 저게 우상이 아니에요. 저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상징이죠. 심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지 저게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셔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반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 성령이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이게 영접이죠. 내가 이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미련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나를 그릇으로 삼으셔서, 나를 연장으로 삼으셔서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미국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신 것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한마디 외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하는데 망치로 때림받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죠. 감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달리 하신다고요. 이사야 55장 7절 8절이구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너희가 저 차원에서 로우 레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차원에서 하이 레벨로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고 너희 길보다 높은 곳에서 내가 이끌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자,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40장부터 신약편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위대한 책입니다. 특별히 55장에는 초청하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1036조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좀 바꿔놔가지고 이게 좀 그러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앞에다 넣어가지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기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생각이지, 주님 생각이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이실까? 영적인 생각, 진리와 생명의 생각, 본질적인 생각.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현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현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다 반쪽 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영적이요 진리적이요 생명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현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은 다 사망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보면은 생명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생명은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정욕적인 이러한 생각을 죽이는 사람이라야 영적으로 다시 사는 삶을 산다. 회복되는 삶을 산다. 여러분,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나는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현상적인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얻으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왜 거리낄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왜 미련한, 이방인들도 안 믿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름받은 그러한 이들에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보화요 너희의 모든 것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유대인도 안 믿으면 아니고 헬라인도 믿으면 보화가 되는 거고 이방인 모두도 다 그렇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 맨날 나 같은 사람이라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가랴 4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장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마귀가 그러네.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하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힘으로 하냐? 이런다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어제 찬양 연습하고 식사하러 갔는데요. 어젠 새로운 신입 다운원이 2명이 나왔어. 근데 40대건 50대건 60대건 70대건 다 이게 목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 목회하고 힘쓰면서 그렇게 그냥 그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또 그냥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고 다 그렇게 돼요. 숭숭숭숭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머리에 대해서 대화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얼마나 목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 했는지 머리가 그대로 있거든.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그냥 머리가 그대로 있긴 뭘 그대로 있어. 이거 봐, 소갈머리 빠지고 주변 머리도 다 없는 거 봐.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게 목사님 근데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이마에 이렇게 머리가 나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난다 나 여기도 나고 막 난다 이거. 그래서 신기하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도 신기한데 뭐 내 자네들도 뭐 신기하겠지만 당연히 신기하겠지. 이게 주님께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나게 하셔서 내가 이제 119 이거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막 껄끄럽고 그래가지고 막 뽑았다니까. 근데 안 나야 그냥 놔뒀더니요. 이렇게 지금 한 0.4, 5cm 자란 것 같아. 이제 아마 몇 달만 지나면 여기까지 풍성하게 될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 뽑아지고 다 그리는데 더 채워주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해.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DNA 그대로 이제 이어받는 건데요. 그래도 신경을 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다 또 이거 자꾸 탈모 증세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갖다가 바르고 약도 먹고 갔던 사람 갖다가 심기도 하고 가발도 쓰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발 썼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가발 쓰고. 또 염색했냐고 또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그러기는 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무엇이든지 가능해. 그런데 단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너무 재밌어.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깨우쳐 주시고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게 25절 말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물어볼 때 하나님은 전술 전략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올라가라. 저들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 가서 공격해라. 하나님 별걸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꾸 묻잖아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한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지혜로움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엄청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엄청납니다.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산더미 같은 지혜를 가져도 그거 못 쫓아갑니다. 안 돼.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요 연약해 있고 부끄러워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권세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베드로와 그의 일당들은 아는 게 고기잡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부르셔서 그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가 열흘 동안 푹 삶아가지고 놨더니 흐물흐물해졌어. 그리고 지혜와 명철은 한없이 강하고 담대함은 엄청나게 되고 지혜와 명철과 강하고 담대함을 관원들이 다 알아보려 저들이 본래는 범인이었는데 본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아이 저 같은 김포 촌놈이 말이에요. 무슨 그냥 뭐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그러겠어요 이거. 저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심부름 하는 거지 심부름. 어렸을 때 땅 파먹고 살았다니까. 송진 뺏겨 먹으면서 그냥 풀 뽑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 요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다 진짜라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주소. 제가 그 휴전되는 그 해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우리 소작 그랬다니까. 우리 아버지 소작. 본래 우리 그 가문이 꽤 부자죠. 동네 땅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데 큰아버지가 저는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고 보지도 못해서 큰아버지가 다 노름하고 뭐 그냥 딴살림 차리고 뭐 계속 그래가지고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떼어주고 그래요. 그러니 무슨 삶이 거의 소망이 없는 거지, 소망이.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들어와서 소망이 생긴 거야, 소망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교회 다니게 하셔서 그때부터 소망이 생긴 거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꼼짝 못 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약한 것들을 택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제가 초등학교는 우리 동네에서 그 옆에 있는 그 도로가에 있는 거길 다녔잖아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돼. 제가 초등학교 9회니까. 근데 중학교를 가려니까 4km, 6km 멀리 걸어 다니는 거야, 걸어 다녀. 그래도 거기 걸어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우열반에서 우반으로 가서 A클래스에 가서 거기에서도 우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붓글씨 쓰게 하셔서 선생님들 그 도와드리고 그거 하게 하고. 옛날에는 다 그 원지에다가 그 철판에다가 긁어서 뭐 컴퓨터가 어디 있고 뭐가 타자기 그런 것도 그래서 다 그걸로 했는데 그거 해드리고. 또 저 채점도 하고. 아니 제가 채점 됐다니까요. 채점 선생님이 해야 될 걸.
그러면서 꼭 이제 교회에 대한 건 또 저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 아시지. 그래서 나 같은 것쯤이야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고 하면은요, 이 말이 다 진리입니다. 진리. 틀림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골리앗이 꼼짝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주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 29절 같이 읽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하, 육체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랑해야지. 아무런 자랑할 게 없다. 뭐 해봤자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알고 뭘 할 수 있고 뭘 어떻게 내가 이거 익혀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모두가 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 신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풍 가가지고 노래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금상을 탔다니까. 어디 갔냐면 장릉에 가서 했어요. 장릉. 지금 장릉이 문화재로 우리나라 저기에 유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주위에 뭐 아파트도 짓지 말라고 뭐 막 그리고 그랬잖아. 거기 가서 해서.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랐으니까 그게 뭐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 그 재미있는 그 삶이 목사님 도와드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 도와드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내 육체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그 성령님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참 이게 하나하나 그냥 거저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묵상하면은요, 참 이 진리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오늘도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명철,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주님의 은혜지, 이거. 나의 나됨이. 그러므로 31절에 같이 읽어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모르겠는 사람은 인천 부평에 가면 주안이라고 해요. 주안. 거기 가서 자랑하면 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늘 주님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멋지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간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이렇게 이루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 안에서 이러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119 축제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서 전하게 하시고 모두 다 한 명 이상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해 오는 은혜의 귀한 축제의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면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모이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는 일에 게을러지는 이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모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